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음채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용감하게 견디려 애써보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사나로 태어나 숨 한 번 못 쉬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평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하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아볼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발언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젊은 사자나 군대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공격만 하시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욥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결국에 욥의 신앙관도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한쪽은 죄가 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욥이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신앙관을 바꿀 생각은 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또 복잡한 맥락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다 세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억울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죠. 다만 영적 방황 끝에는 반드시 더 실질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민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입니다. 욥도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현실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또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방황도 하고 또 낙담도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